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드러나시고 말씀하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의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게 풍성하게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들을 각각의 상자로 나누어 구분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있고 그들이 있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평범하게 지내는 사람들,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 새롭게 덴마크인이 된 사람들, 그리고 항상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 시골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종교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을 믿는 사람들. 우리는 함께 공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유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몇 가지 개인적인 질문에도 솔직하게 답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 방에 있는 분들 중 누가 학교에서 분위기 메이커였습니까? 의붓부모이신 분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갑자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뒤의 삶을 믿습니다. 우리는 UFO를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춤추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괴롭혔습니다. 지난주에 뜨겁게 사랑을 나눈 행운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미친 듯이 사랑합니다. 우리는 쓸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용기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덴마크를 사랑합니다. 어쩌면 우리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덴마크 채널 V2 광고 영상인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지만 다른 것보다는 또 다른 공통점, 누군가를 우리가 조금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는다고 밀어내지만 또 다른 기준으로 그룹을 만들면 전혀 다른 모양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첫날 하루 이틀은 예루살렘 거리를 이렇게 걸을 때면 그곳에서 만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렇게 보고는 입으로 이제 손으로 입을 막고 코를 막는 그런 경우를 볼 때가 있었어요.
조금 마음이 상했는지 같이 갔던 일행 중에 있는 한 분이 우리를 코리아라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그런 적이 있는데, 이제 한참 이제 중국이 그럴 때니까. 근데 여행이 끝날 때는 이제 이 한국에서 이 대구에서 집단 발병하고 또 이제 성지순례단이 이제 발병했던 이야기가 이제 이스라엘 뉴스에 한국보다 한 이틀 정도 늦게 기사가 이제 방송이 되면서 이제 한국인들 전면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게 됐죠. 그때는 이제 한국인이라 그러면 또 이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지난 한 주에 또는 그 최근을 살아오면서 내가 직접 겪었든지 또는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든지 누군가가 혐오를 당하고 배제를 당하는 또는 그렇게 그것을 행하는, 어떤 때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 그런 경험을 혹 해보지 않았나요? 가해자가 돼서 누군가를 우리가 소외시키고 이렇게 따돌리고 배제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순간은 내가 그런 피해자가 돼서 누군가로부터 내가 배제되고 소외되는 그런 경험을 또한 우리는 동시에 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 시대가, 한국 사회가 특별히 양극화된 그런 극단적 사고가 점점 커지면서 단순한 어떤 이념과 경제적인 차이와 상관없이 많은 요소 속에서 차별과 배제, 혐오가 굉장히 이렇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서야 할까요? 올해 우리가 같이 나누는 품성의 주제는 포용이라는 주제입니다. 그 반대말이 편견, 자기 생각으로 미리 재단하는 선입관 관련된 편견인데요. 이 포용의 정의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품성의 성숙도가 서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포용이란 뭐냐? 품성의 성숙도가 다른, 그 사람마다 성장의 위치와 수준이 다 다르니까 그 사람의 수준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여 주는 것, 그것을 포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포용의 영어 단어가 이 톨레런스, 이게 불어로 이제 톨레랑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은 이 단어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포용이라는 단어보다는 관용이라는 표현으로 조금 더 자주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톨레랑스라는 이 라틴어의 어원에 들어가면 이것이 포용, 관용이라는 의미로 드러나지만 그 이면에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게 견딘다, 참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같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내가 포용하고 받아주려면 그 사람을 포용하고 받아주는 내 속은 문드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내가 참고 인내해야 내가 그걸 이렇게 봐줄 수가 있잖아요. 예? 특별히 이 한국에서 이 사춘기에 청소년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다 수도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돌을 닦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들을 이렇게 봐주고 받아주는 그 모습이 되려면 이 속이 결국은 힘들어야 되는, 견뎌내고 이겨내야 돼. 그러니까 포용이란, 관용이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것과 같이 맞물려 있는 개념인데요. 지난 2월 달에 우리가 품성을 나누면서 그 달의 유연성이라는 품성을 2월 첫째 주에 나눴었는데, 그때 유연성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는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 바꿀 수 있는 생각이나 계획에 애착을 갖지 않는 것.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 바꿀 수 있는 생각, 계획, 애착 갖지 않는 것. 애착 갖지 않고 3개월 동안 잘 사셨죠. 2달 이 기가 막히게 다시 들여다보니까 성품을 이런 일이 있으려고 다 이렇게 내 계획, 내 생각, 지금 이 시즌에 예배를 교회 와서 하시는 분도 있고 댁에서 예배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번 주간에 비행기 타고 저 어디 이렇게 온 세계를 가려고 그랬던 사람들이 꽤 있을 건데, 이건 내 생각, 계획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경험을 우리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연성이라는 것은 어떤 일,
계획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내가 생각한 일, 내가 생각한 계획이 내가 예측한 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전개되지 않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상황이 만나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대면에서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유연성이죠. 그게 그래서 유연성이 있는 사람이 특별히 사업을 하든지 뭐라든지 유연성이 있어야 성공할 가능성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창업을 하면 이렇게 할 거야, 그대로 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때 어떻게 그것을 직면해서 극복해 가느냐. 그런데 이 품성은 유연성이 일과 또는 계획과 관련된 문제라면 품성은 이제 사람에 대한 거예요. 사람이 내가 생각하고 예측한 수준의 사람이 아닌 경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아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고. 한 20년 살고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 줄 이제 알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앞으로도 알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바라기는 그 앞으로 알아가는 게 좋은 게 조금이라도 많았으면 좋겠긴 한데, 그럴 때 새로운 모습이 발견된 게, 이 사람이 변한 게 아니에요. 결혼하고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인지 내가 몰랐을 뿐이에요. 몰랐던 것을 내가 새롭게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그것에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든지 넘어서든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막 끊어내는 이런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용이라는 건 뭐냐? 내가 만나는 사람, 관계가 내가 생각한 대로 예측한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수준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만났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수준 낮은 사람인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저 사람은 무시하고 내가 하찮게 여겼는데 겪으면 겪을수록 내가 부끄러워지고 내가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아지게 되잖아요. 포용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한 문제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사람이 각각 다르고 성숙도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너희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라.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관용하는 사람들이 보여주고 알려줘라. 주님이 가깝다. 여기 관용이라는 이 에피케이아라는 이 히브리어 이 단어는 그냥 포용하고 수용하는 걸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이지만 동시에 이 단어 속에는 공정함이라는 개념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는 방탕이라는 얘기, 방탕하는 것을 그냥 그렇게 놔둬라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에요. 공정하고 바르고 조화로움이라는 개념 밑에 깔려 있으면서 그 위에 따뜻함, 부드러움. 그래서 이 포용이라는 품성을 정의하면서 부제목으로 이 공정함 이상의 따뜻함이라고 부제목을 다루는 이유가 그거예요. 공정해야 되지만 바르게 가야 되고 진리와 정의를 진실을 추구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것이 부드러움과 따뜻함으로 같이 가야 되는 그것을 포용이라는 단어. 그런데 이것을 세상에게 알려주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포용 있는 사람이야, 나는 관용하는 사람,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많은 부모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나만큼 아이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만큼 아이를 참아주고 봐주고 용납하는 부모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애들을 따로 만나서 조용히 물어보면 너무 살기 힘들다고 너무 우리 엄마가 나를 하도 그냥 이렇게 체크하고 답답지 그래서 집에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그런 얘기를 거꾸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능력하고 포용 있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는 그런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런 사람,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왜냐하면 주님이 가깝다. 주님이 가깝다. 가깝다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재림해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또한 공간적인 이야기로 바꾸면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 우리 곁에 계신다. 왜? 그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관용의, 그분이 포용의 존재죠.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그 사람의 삶의 수준, 성숙도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를 받아주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우리 곁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처럼
사람들에게 관용을, 포용을 드러내고 보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이렇게 이 몇 주간을 한 2달 너를 이렇게 보내면서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던 몇 가지를 새롭게 이렇게 깨달으면서 태도를 이렇게 교정해야 되겠다고 느끼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소수구나.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스스로 소수자가 되기를 선택하는 거구나. 우리는, 특별히 저는 목사니까 늘 만나는 게 교회 관련된 사람이고, 늘 그리고 어느 도시라 가든지 제일 먼저 제 눈에 띄는 것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다수고 주류고, 웬만한 정치인들 어떤 사람이 신앙인이고, 연예인 중에 어떤 사람이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나는 그런 사람만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류고 다수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소수고 소수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긍정적인 어떤 모습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부정적인 어떤 요소가 드러난다면 우리는 소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변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아무리 해도 그건 받아들여지지 않는 어떤 부분이 늘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에게 주님은 관용하고 포용하라고 이야기해요. 포용과 관용이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주류에 있는 선 사람에게 그 명령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수자로 약자로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관용하라고 이야기해요. 로마 사회에서 교회는,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소수자였잖아요. 아니, 소수자이기 더 나아가서 핍박자예요. 존재하지 말아야 될 세력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될 존재가 교회고 그리스도인이에요, 로마 사회에서는. 그래서 끊임없이 핍박당했고 끊임없이 피난당하고 도망다니며 살아야 됐던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를 교회를 가고 모이고 이런 건 상상도 못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조차가 위험한 지경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적대시하고 우리를 그렇게 배제하고 혐오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의 관용을 드러내라. 교인들끼리 교회 안에서 포용하며 살아가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너희의 관용을, 너희의 포용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살아라. 왜? 주님이 가깝기 때문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그렇게 소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배제와 혐오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던 교회에게 관용으로 포용으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21세기 한국 사회에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에게 꼭 갖춰야 될 우리의 품성, 교회의 모습, 세상이 교회 속에서 경험하게 만들어야 될, 보게 만들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포용입니다. 이 부분을 쭉 묵상하면서 제게 예수님의 몇 장면이 떠올라요. 예수님이 포용의 모습으로 살아가신 몇 장면들을 떠오르는데, 그 모습들을 보면서 혐오와 배제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포용으로, 관용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몇 가지 원리들을 같이 찾아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가장 단순한 이야기예요.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꼴을 그냥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꼴 보기 싫은 사람 그냥 그대로 그냥 봐주는 거예요. 우리는 꼭 꼴 보기 싫은 사람을 이렇게 고치려고 너무 많이 애를 써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일수록 이렇게 사람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고치려고 그래요. 그 이전에, 고치기 이전에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봐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예수님의 족보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이야기로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읽으면서 질문을 안 해봤나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읽으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려 본 적이 없나요?
이 마태복음 1장에 5명의 여자가 등장을 해요. 족보 속에 여자가 등장하는 것도 희한한 아주 예외적인 상황인데 이 5명의 인물이 다 아주 예외적인 인물이에요. 존경받을 수 없는 사람. 표면적으로 보면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철저하게 어떤 사회든 어떤 공동체 속에서 혐오와 배제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등장을 해요. 유다가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표현하는 다말이라는 여인. 그냥 다말이 누군지를 모르면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유다와 다말은 어떤 관계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예요. 어떻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보아스를 낳았던 라합이라는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리고의 창녀예요. 다윗의 증조부인 오벳을 낳았던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냥 그런가 보다. 또 뭐 다말이 누군지 뭐 라합이 누군지 룻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간다고 쳐요. 근데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어요. 누구에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우리아의 아내, 이 사람 이름을 모르지 않아요. 이 사람의 본명이 밧세바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밧세바라고 쓰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화가 안 나고 이 구절을 읽으면서 성경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런 느낌이 안 든다면 안 드는 게 비정상이에요, 사실은. 불편한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렇게 기독교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란 우리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니까 그냥 다 괜찮은 것처럼 여기는 건지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이야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옆집에 누가 이사 왔어요. 그 집에 새로 아이가 태어났어요. 부부가 나오는데 나이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아.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원래 며느리랑 시어머니, 시아버지였대. 그걸 아는 순간 어떨 거예요? 아는 순간.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집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저 여자가 누구 남편이 누구 부인이래. 근데 여기서 아이를 낳고 다른 남자랑 살고 있어요. 어저께 내가 이사 왔다고 똑같다 줬는데 오늘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나면 어떤 느낌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성경에 그대로 그냥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한 여인 마리아가 등장을 해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약혼자인 요셉은 알아요. 나는 임신시킨 적이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저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저게 어린 것들이 이렇게 결혼도 하기 전에 사고 쳐가지고 이렇게 임신했다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이해할 거예요. 근데 요셉 자신만 알아요.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에요. 내 정혼한 여인이 임신했는데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것 다른 사람 다 안 믿어도 나는 분명해요. 그래도 사람이 독한 사람이 아니라 그럴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파혼하는 정도로 조용히 그냥 이 정리하는 정도로 그냥 매듭짓기를 그냥 그렇게 조용히 그냥 이꼴 저꼴 보기 싫고 그냥 그렇게 조용히 그래서 천사가 와서 말해요. 성령이 잉태된 거라고 그 아이를 받아들이라고. 이게 쉬웠을까요? 그래도 어쨌든 받아들여서 그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성령이 잉태시켰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이야기로 들리지만 누군가에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어쩌면 예수님이 들어야 될 가장 많은 비난의 소리는 저 누군지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근본 없는 자식. 어쩌면 그는 할머니에게 늘 요셉이 그럴 정도라면 요셉의 어머니는 몰랐을까요? 할머니에게 내가 어렸을 때 들어야 되는 소리가
그런 소리 아니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성경은 그대로 감추지 않아요. 숨기지 않아요. 덮어놓지 않아요.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사실 마태복음 1장의 그 족보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예전의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족보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너무너무나 불편한 여인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는, 그런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 죄인들의 친구고, 세리들의 친구고, 세리와 죄인과 창년들하고 친구 지내는 사람, 친구 먹고 사는 사람, 이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욕했던 이게 핵심이잖아요. 당시 주류사회에서 손가락질하고 배제하고 혐오하고 따돌리던 그런 사람들을 하고 친구로 지내던 사람이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분이 그렇게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포용과 간영의 주님이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로마서에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로마서 14장 3절 같이 읽어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없인 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받아주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받아주라. 갈등하지 말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포용과 간영으로 산다는 것은 돌이키지 않아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아도 기다려주는 거. 첫 번째는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게. 받아줬어요. 근데 우리는 기대하죠. 받아주면 달라지기를. 아이를 품어주면 아이가 달라지기를 기다려요. 그런데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포용이에요. 내가 이렇게 한두 번 받아줬더니, 한두 번 용서해줬더니 철들어서 고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건 얼마나 받아들여지기 쉽겠어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포용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한두 번 포용해주면 알아서, 남편이 그렇게 술 먹고들 힘들게 하는데 내가 그래도 오히려 술국 끓여주고 잘 해주면, 그러면 내가 미안해서라도 내가 좀 줄여야지, 그래주면 좋은데 더하네. 친구까지 데려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돼. 참 그럴 때 때로는 돌이키지 않을 때.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 누군가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최근에 한 분에게 연락을 받아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누가 소개해준 이렇게 설교를 좀 듣다가 좀 이렇게 불편하고 혼돈스러운 게 있어서 저한테 연락을 와서 쭉 이제 답을 좀 해주고, 일부 잠깐 해주고, 이제 나머지 답을 조금 이제 오늘이나 내일 좀 더 연락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강의를 좀 이제 답을 좀 해드려야 되니까 제가 쭉 좀 이렇게 봤어요. 그 중에 이제 이 마태복음 18장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쫓아내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는. 근데 과연 그런 걸까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8장을 곰곰이 한번 정독을 해보세요. 마태복음 18장의 앞에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면서 어린아이 이 작은 자를 없인 여기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99마리 그 양과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영혼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려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앞에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형제들 중에 누가 죄를 범했어요. 다른 사람 남의 저 공동체 바깥의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살아가던 형제 중에 누가 죄를 범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는 1대1로 조용히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근데 권면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은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한두 사람 더 불러서 같이 가서 증거를 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이 권면하면 이 한 사람은 판단이 틀릴 수도 있어요. 틀렸어 그런데 틀린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나만 주관적으로 그런 건 수 있는 거니까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에 이야기하라 그래요. 이것은 뭐냐?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공동체적으로 그 사람을 권위를 가지고 교정할 수 있도록 권면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이 사람이 듣지 않아요. 교정하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럴 때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피상적으로 읽으면 좋은 말로 안 되니까 가서 이제는 쫓아내야 돼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 뒤에 따라오는 세 번째 마태복음 18장의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용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7번에 70번까지 용서해라. 누가 나한테 잘못을 하는데 똑같은 잘못을 7번 됐어. 7번.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저 잘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진짜 잘하는 거예요. 진짜 잘하는 거예요. 똑같은 잘못을 당시의 랍비들의 가르침은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3-4번이다. 3번까지 내가 참아야지. 이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용서의 수준이에요. 3번까지는 용서해줘라. 그런데 베드로가 인심 확 써가지고 7번 정도 용서하면 예수님 잘하는 거죠. 칭찬받으려고 한 소리예요. 그랬더니 7번에 70번까지 해라.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탕감받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한 마리 양도 잃어버려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신 그분이,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하라고 하시는 그분이 권면하고 건면하는데 듣지 않으니까 공동체에서 추방해서 내쳐서 쫓아버리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시기는 바로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이 응답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등장을 해요. 이 본문에 대한 여러 관점의 해석이 필요하지만 오늘 이야기랑 연결시켜서 가장 단순한 이야기는 뭐냐면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면했던 그 두세 사람, 그 두세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될 사명. 당신 이거 틀렸어 고쳐 라고 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서 그렇게 권면했던 그 사람에게는 돌아서서 엎드려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권면했는데 돌이켜주면 얼마나 좋아요. 권면했는데 바로 잡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바로 잡아지지 않아요. 그럴 때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그냥 그대로 놔두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대로 봐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잘못한 거 가르쳤어요. 죄가 죄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바꾸지 않아요. 바꾸지 않아요. 바꾸지 않으니까, 고치지 않으니까 너는 나가, 이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 중범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틀렸고 잘못된 거는 교회까지 알려서 다 알아요. 그래도 그를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어느 날 고쳐요. 어느 날 교정해요. 어느 날 바로 잡아줘요. 그러면 언제든지 그를 다시
기회를 주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받아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세지처럼 대하라는 이야기는 그 사람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그냥 이방인이니까 세리니까 그런 거죠. 그냥 그렇게 바라봐 주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놔두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줘요. 그 받아줬을 때 그가 이제는 그 모습에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때로는 권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도 시켜요. 그 분량만큼 자라가지고 변화되면 참 행복하고 좋아요. 감사해요. 때로는 그게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바로 잡아지지 않을 때도 있고 돌이켜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내 자신이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렇잖아요. 안다고 고쳐지나요? 안다고 돌이켜지나요? 어떻게 살았는지 배웠다고 달라지나요? 배웠는데 안 될 때가 수없이 있잖아요. 아, 이러지 말아야지. 엄마가 이거 싫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아내가 이런 거 힘들어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알잖아요. 근데도 오늘 내가 그렇게 하잖아요. 또. 근데 그런 나를 부모가 받아주고 가족이 받아줘서 우리가 또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렇게 기다려줬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서는 거잖아요.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그 다음에 돌이키면 좋은데 돌이키지 않아도 기다리며 기도해 주는 거, 이게 포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포용은 생각과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생각과 경험의 한계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뛰어넘는 것,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 여러분이 품성 달력을 보면 거기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는 장면에 사파가 그려져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사울이던 시절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 9장에는 예수님이 사울만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또 한 사람을 만나요. 누구를 위해서? 이 사울을 위해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눈이 멀고 엎드려져서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만나주세요. 아나니아. 그 얘기해요. 직가라고 하는 동네로 가라. 거기에 가면 유다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 내가 그에게 안수해서 그를, 지금 시신경이 문제가 생긴 그 사람을 기도해서 안수해서 고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아나니아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이야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자, 주님,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 사람 나쁜 사람인데요. 그 사람 악한 사람인데요. 교회를 해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는데요. 저 사람이 지금 이 동네에 온 이유도 우리를 다 잡아가려고 온 건데요. 근데 어떻게 왜 그 사람에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가라고 하세요. 가라고 하시니 아나니아가 가요. 가서 아나니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요. 같이 읽습니다.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에게 안수하고 성령으로 눈을 뜨게 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해요. 그런데 그가 찾아가서 사울을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하나님이 저에게 누구누구
신방준 가서 기도해줘라. 그 사람이 지금 병들어서 아파서 기도하고 있는데 네가 안수해서 기도해주면 그 사람 나을 거야. 가라.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교인 중에 누구한테 사기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사업이 다 사기당해가지고 몇 년째 지금 고생하고 고통받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한 번도 잘못했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가라 그래요. 마지못해 갈 수 있겠죠. 마지못해 가서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겠죠. 마지못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속으로는 낫지 마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어쨌든 마지막 생각에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아나니아는 그렇지 않아요. 가서 형제 사오라. 형제 사오라.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정보, 내가 아는 경험으로는 이 사람은 형제가 아니에요. 대적자예요. 교회 핍박자예요. 근데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니,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니, 주님이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시니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서 형제라고 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같은 사도행전 9장에 비슷한 패턴의 장면이 또 하나 등장해요.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할 때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27, 2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아요. 사울이 가니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스데반 죽인 살인자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나바가 나서서 그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처지종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득해 주는 거예요.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한 팀이 될 수 있도록. 바나바와 같은 사람의 노력이 없었다면 초대교회는 바울 중심의 교회와 베드로 중심의 교회로 초대교회는 이미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부터 두 개의 서로 다른 교회로 짜겨졌을 거예요. 아나니아와 같은 포용의 사람이 없었다면 바울과 같은 위대한 복음의 사람은 태어날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을 돌아봐도, 오늘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돌아봐도 누군가가 나를 품어줬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고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교육자들을 볼 때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26에 개척하고 있을 때 참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럴 때 이미 다른 교회, 처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분들이야 그러려냐겠지만 다른 교회에서, 특별히 대형교회다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셨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 교회 부목사님들보다도 어린 그 사역자가 담임 목회자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참, 나 같으면 그런 교회에 등록카드 써서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봐요. 그냥 그분들이 받아줬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살면서 난 참 누가 편해라고 얘기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어떤 집사님하고 만나면 너무 편해. 나는 우리 직장 중에서 가지고 우리 직장에서 우리 저 그 무슨 부서 어느 팀장 그분 난 너무 좋아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그러면 그분은 나를 받아주니까, 나를 이해해주니까, 나랑 통하는 게 있으니까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거꾸로 조용히 그분에게 가서 따로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분도 나를 통한다고 느낄까요? 그분도 나를 내가 느끼는 것만큼 편하게 느낄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분은 나를 끊임없이 참아주고 있기 때문에 내 모습을 자꾸 고치려고 애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치려고 그러지 않고 그냥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만나면 편한 걸 수 있어요. 사실 그분은 오늘도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모난 나를 받아주니라고 여전히 자기는 가시에 찔려서 아픔을 겪으면서도 내 말을 들어주고 나랑 여전히 친구해주고 나랑 여전히 안아주면서 가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렇게 주어보면 오늘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인가요?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생각, 내 판단으로 너무 빨리 재단하고 너무 빨리 밀어내고 너무 빨리 가지치지 하지 마십시오.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실런지, 조금 돌이키지 않아도 기다려주면 어떤 인물이 될런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로 기다려주고 조금 생각을 뛰어넘어서 품어주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포용의 주제를 이번 한 달 동안 묵상하면서 여러분 특별히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 줄 수 있기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일수록 자존감 수치를 검사하면 낮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씻기신 치유와 회복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끊임없이 정죄감에 휘달려요. 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깨달으면서 고쳐보고 싶은데, 달라지고 싶은데, 좀 새로운 모습으로 서고 싶은데, 자녀들 아침에 학교 가는 날이면 좀 소리 지르지 않고 싶은데, 좀 받아주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런 자기 자신 정죄하지 마시고 내 모습이 이거밖에 안 되는 연약함 인정하고 주님이 그래도 나를 받아주시니까, 주님이 그래도 나를 품어주시니까 나도 나를 토닥토닥 품어주고 안아주고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자기 자신을 포용할 수 있게 원합니다. 아,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아, 내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인정하고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줘. 엄마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니네들이 엄마 좀 도와줘. 그렇게 자기를 인정하고 품을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 교회를, 우리 교회를 품을 수 있게 원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욕할 수 있고 세상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만이라도 허물은 고쳐야 되고 잘못된 거 바꿔가야 되는 건 맞아요. 지금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말없이 침묵 속에 몸부림치면서 바꿔가야 될 일인 거고, 그래도 우리가 몸담고 있고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한국 교회잖아요. 부족한 게 있지만, 연약한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쓰잖아요.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 있고 부족한 게 있어도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어려운 일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도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해보자고 그러고 있잖아요. 부족하고 허물 있고 연약하지만 교회를 품고 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성숙도가, 성품의 성숙도가 각각 다른 우리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교회를 그렇게 받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특별히 이번 한 달 그렇게 훈련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님이 나의 모든 연약함과 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으시고 돌이키라 권하실 뿐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려주시고 오늘도 그렇게 품어주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의 포용함으로 나도 나를 내 곁에 있는 지체를 우리 교회를 그렇게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사랑 아버지 나를 붙드시 아버지 받아들이고 아버지 가슴에 품으시고 아버지 아버지 가슴에 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나같이 날개 쳐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으셨고 주님이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만큼 바뀌지 않는 그 순간조차도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기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받으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지체를 받고 나를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그렇게 함께 포용하는 공동체로 세상 가운데 관용을 드러내는 주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주님이 받으셨던 것처럼 받아주는 주의 사람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믿음과 품성의 성숙도와 각각 다른 서로를 자기 자신을 포용하고 받아주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